약도가 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리니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향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레 상수 숲으로 이르러 그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한 잔만 먹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날씨가 더러 추워졌죠. 그건 왜 그러냐? 겨울이 가까워서 그래요. 겨울이 가까워서. 겨울이 금방 지나갔는데 금방 또 돌아오잖아요. 또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저 내일은 더 춥다고 그러네요. 이럴 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못하면 독감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냥 독감은 다 멀리 떠나가고 건강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롯과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비전을 보고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전을 보고 전진하자. 누구든지 비전이 없다고 그러면 그럼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를 줍니다. 꿈이 없다고 그러면 그같이 슬픈 삶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 간에 스스로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 했다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그러면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 무슨 말이죠? 내일 끝났는데도 오늘은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런 입장이었어요. 어떻겠어요? 롯과의 관계 속에서 또 본인들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 종들이 싸우게 됐죠. 근데 그 싸움은 그것 때문에 갈라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이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사방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네 자손의 땅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자손은 뭐같이 많게?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엄청나게 이제 번창할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뭘로? 종과 형으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다녀봐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갔다. 헤브론에 갔더니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이르렀어요. 거기서 구하면서 뭐 했다고요?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요. 예배를 소홀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아까 저기 시장에 그 있는 교회 은혜와 축복회죠. 그거 이사하더라고요.
저한테 뭐좀 가져가겠으면 가져가라고 하나. 선풍기하고 자동차 의자 하나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보니까 써놨어. 뭐 2.5단계 됐으니 주일날 남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는 다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우리는 참 행복하죠? 그런 거 구애받지 않으면 그런 거죠. 시간 싸움 새벽에 예배 드리고 모든 공식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예배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같이 볼까요? 처음 보실 때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볼 게 없죠. 뭐가 있을까요? 우연히 일어난 티끌 먼지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씀을 영적인 기대감으로 그 땅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먼지 티끌만 나는 메마른 땅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그가 처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의 약속을 받게 될 때에 확실한 비전의 땅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현실로는 별거 아니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현실로는 도저히 예배를 할 수가 없어. 현실로는 예배하면 안 돼. 큰일 나. 그죠? 그래서 만약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무슨 뭐 좀 하자 그러면 아이고 그러다가 걸리면 어떡하려. 걸리면 걸리는 거지. 하나님이 죽게 하는 것도 병들을 죽게도 하지만 그냥도 죽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냥도 죽게 하는 거야. 가만 누웠다가 그냥 잠들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길 걸어가다가 자동차가 아무 상관도 없는 길인데도 자동차가 길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죽이는 것도 있잖아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는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뭘 했어요? 첫 번째 한 게 예배했어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상태라고요? 먼지만 폭삭폭삭 나는 그런, 뭘까요? 그는 이제 먼지만 이루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비전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대단한 비전이죠? 지금 먼지만 나는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네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녀봐라. 이런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꿈이 뭐냐? 나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럼 네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거기 갔다가 돌아오는 것 중에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나절만 가고 반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루씩 가는 거야.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못 돌아왔잖아. 가기는 갔는데 땅 넓게는 잡았는데 못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안 됐잖아. 너무 욕심이 많아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종과행으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 다녀봐라. 하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다녀봐라.
네가 다려보는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이죠. 됐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감격하여 울고 또 울면서 비전의 확증으로 주신 땅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참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전의 확증을 주시며 종과 형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땅 네가 너한테 주마 이렇게만 말했다고 그러면 좀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다녀봐라. 동쪽으로 한 번 갔다, 서쪽으로 한 번 갔다, 북쪽으로 한 번 갔다, 남쪽으로 한 번 갔다, 사방으로 뺑 돌아봐라. 그럼 네가 다니는 그 땅 다 주마.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볼까요? 열정이 있어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의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오를 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 삶의 모습은 전도로 연결되는 거죠. 전도로 연결. 전도를 연결. 사람은 이상한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비참한 속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또 평안할 때도 이루어진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이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해볼만 하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그게 비전이 되고 그게 꿈이 되죠. 자, 아브라함이 확증을 받았지만 시련 앞에서 또 좌절하게 됩니다. 소돔에서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연합전대에 휘말려 적국에게 사로잡혀 가고 재물까지 노략당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예군 318인을 데리고 야습하여 조카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크게 영접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배를 했죠? 예배를 했다면. 그런데 얼마만큼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하냐. 자기 조카가 지금 잡혀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대요. 전쟁하다가. 5개국이 전쟁에 붙었어요. 5개국 연합국이 전쟁에 붙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을 다 데려갔어요. 근데 가족만 그 사람만 데려가는데 재산까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왔어요. 히브리 사람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조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정예군이라고 있어요. 예, 길리고 영습, 그 이제 본문 그대로 보면 길리고 영습한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훈련시킨 그런 말이죠. 근데 전쟁에 훈련을 시켰을까요? 뭘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부자였으니까 부자로서 자기의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몇 명이나 된다고요? 318명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양치기도 했을 것이고, 밭가는일도 했을 것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맨날 뭐 칼 들고 막 싸우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 생활 속에서 뭘 배웠어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야습을 합니다. 야습을. 그래가지고 그 롯도 찾고 그 가족도 찾고 그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 이제 개선가를 부르면서 왔겠죠? 근데 잡을까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갖는 공허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언제 보복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돌아왔어요. 그때 샬레 왕이 축복을 했어요. 축복하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빼앗아온 것, 전유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아온 물건을 10분의 1을 그 샬레 왕에게 드립니다. 근데 샬레 왕이 누구냐?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누구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만이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유물을 가지고 온 빼앗아온 그 물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11조를 한 거죠. 자,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빠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장하오니 나의 상급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불하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아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나에게 아들 준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줬잖아요. 이제 지금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줬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지금 종으로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에게 나의 모든 상속권을 주겠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은 주시지 않고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먹은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시고 무엇이 방패며 상급입니까? 하나님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도 상속자를 삼게 주십시오 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시험에 빠졌어요. 같이 볼까요? 깊은 시험에 빠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장막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있으되 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어요. 새벽녘이었어요. 새벽녘. 별이 하늘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뭐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시청각으로 가르치는 거죠. 시청각으로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땅을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습니다. 비전의 확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확정을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시청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그 말이죠. 하늘에 별이 많은 것 같이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이 그렇게 너희 후손이 그렇게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도 하나도 안 낳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됐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한 족장이에요. 족장.
족장, 가족의 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라의 왕인데, 나라도 한 나라 왕만 아니라 온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열국이라고 그랬죠? 온 세계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천지에 가득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5절부터 15,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열왕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신 게 또 누구에 대한? 자기 아내 사레에 대한 말씀. 사레도 똑같은 의미예요. 사레는 한 가족의 어머니. 예. 하지만 사라는 온 세상 만민의 어머니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의 왕이 그것을 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봅니다. 씨와 땅을 약속하며 언약하심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큰 민족,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비전의 확정을 다시 확인하시고 약속의 언약까지 내주셨을까요? 그쪽 왜 그랬을까요? 자, 봅니다. 그가 걸어야 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비전의 확정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죠? 전도하다 보면 참 못 들 소리도 많이 듣죠. 옛날에 전도할 때 영등포 역전에 가면 거기는 이제 밤에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거기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예배하는 중에 밖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전도를 했어요. 첫 번째 한 번에 전도하니까 다들 옛날에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태예요. 두 번째도 또 그래도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이런 생활 한다 해서 예수 안 믿을 필요 없죠. 예수 믿어야죠. 이제 세 번째 집에 갔는데 그 이제 주인인가 봐. 누구냐고 손님이냐고. 아, 예수 믿으래요. 아이고 그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나오는데 그게 박에서 소금 갖다 막 뿌려.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열정이 있었어요. 어디 가든지 그냥 다 들어가서 전도가. 그럴 때는 제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랬죠? 부득불 해야 된다. 부득불. 자, 봅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의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첫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아들에게 푹 빠지고 맙니다. 무려 13년의 세월을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비전의 확정을 주십니다. 언약까지 약속을 이루실 때가 왔습니다. 이삭을 잉태시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임의대로 이스마엘을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도 망각한 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명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열정으로 순종하며 살 것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비전의 열정으로 살아온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전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뭐라고요? 언약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열국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내의 사례를 열국의 의미인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는데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병으로 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지역의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뭐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라. 그 말이에요.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15,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결국은 아브라함도 사라도 열국의 아비어니 열국의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다 왕이 되니까. 자, 그러나 99세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면서 언약의 계승자로 그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버지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통해 언약에 변신하시고 열국의 아들 열국의 어머니가 될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까지 바꾸셨을까요? 그가 흔들리며 놓아버린 비전을 다시 붙들고 비전의 열정으로 신앙 행동을 계속 정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나요? 부족할 때 넉넉함 주시나요? 그 비전을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꼭 주신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확인하게 하십니다. 비전의 열정이 없으면 이변 전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실 때 가슴에 불을 담아주셨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불을 담았어요. 무슨 불? 열정의 불.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같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그룹을 훈련시킬 때 천국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산상수를 통해 선포하시며 천국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이 외에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의 확정을 구체적 제시하시며 비전의 열정을 일으켜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비전 메시지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열정으로 따르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열정과 영성의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을 함께
대리원 다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창조 이런 모든 것들은 증거예요. 증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증거에서 합니다. 근데 지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그냥 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선택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약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삭의 그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에 흔들림 없는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